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부를 찬송가 222장 1절만 찬양합니다. 222장입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은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와 배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큐티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는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그들에게 우리도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을 있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와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 다시 올라간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요약해 보면 이 바울의 사역이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다니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방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디도는 헬라인이었는데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한 이유는 거짓 형제들에 대항하여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복음과 또한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복음은 동일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헬라인에게는 그 율법에서 더욱더 자유로운 모습이 있는데 이 누군가는 디도에게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율법주의적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을 교회 지도자들도 다 인정했다라고 알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큐티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어떤 내용이 보이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월요일, 화요일 제가 큐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질문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제가 여쭤보니까 질문하기도 너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질문하는 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어떠한 것을 질문하는가? 그 단락의 매우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단락이 세 단락인데 여러분 이 단락마다 중요한 내용이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궁금해 하시면서 들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우리가 7월 8월은 그렇게 큐티책과 친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듯이 그렇게 살펴보지 마시고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중심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서 제시한 복음입니다. 1차 전도 여행 후에 잠시 안디옥에 머물던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한 목적이 있었겠죠. 예수를 믿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해야 하는지 사도와 장로들에게 묻고자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자기 자신이 판단하여서 그것을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유력한 사람들에게 의논하고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마침 또 예루살렘에서도 그 사건에 대해서도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궁금함이 같았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었지만 함께 만나 같은 문제를 상의를 했다는 것이죠. 이 방문으로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는데 바울은 자기가 이방에서 전한 복음을 그곳에서 공적으로 제시하고 예루살렘 교회 유력한 지도자를 따로 만나 자신의 사역을 설명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이방에서 산 수고만 생각했다면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만 옳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상의했습니다. 오직 구원이 목적인 사명의 다름질을 생각하기에 의력자들 찾아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달려나가야 되는 길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으로 내가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구원을 위해 다름질하는 일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함께하고자 도움을 요청할 지체가 있습니까? 구원을 위해 다름질할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큐티의 꽃은 적용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 이방인의 사도 6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교회 유력자들로부터 무엇인가 이득을 얻고자 그들을 따로 만났다고 오해하죠. 찾아온 이유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겠지라고 그렇게 오해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 중심 앞에 있다면 그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갚아야 할 어떤 부담스러운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오히려 그들은 바울의 이방인 사역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임을, 그런 사명임을 인정했고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같은 지도자도 바울이 받은 은혜를 알았다, 그리고 동역자로 받아들였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만 아시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맞지만 반드시 밝히고 공적인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화를 낸 것이 아니고 또 그것에 핑계를 댄 것이 아니라 사실을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이를 정리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었고 유력한 사람이 곤란한 상황 속에서 위축되지 않고 맡은 일에 충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명이 분명할 때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적용 질문,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방인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그 사명에 어떻게 충성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권면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는 지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일들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방문했고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면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묵상 간증 엄마는 왜 그래 백정화 씨의 간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딸에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비본질적인 문제로 널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지? 좋은 대학 진학이죠. 딸은 지난해 입시에서 만족스럽지 않아도 서울의 모 대학에 합격했고 저는 그런 대로 되었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다녀온 아이는 거리가 멀어서 못 가겠다고 했습니다.
설마 하는 제게 따른 집에서 1시간 반이나 등하교 소모되는 시간과 체력을 차라리 공부에 쏟는 게 낫겠다 하며 집에서 가까운 수도권 대학을 선택했습니다. 당시에 그 문제로 씨름하던 중에 아이를 설득하려고 내뱉은 제 말에 숨어있는 아쉬움을 아이가 모를 리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20대의 이단에 빠져 죄인줄도 모르고 거짓 교리를 전파하며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시점부터는 이곳이 잘못되었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미 예수님의 자리에 교주의 말에 사로잡혀 단체를 옹호하며 교주를 변증하는 거짓 가르침으로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렇게 죄밖에 저지른 것이 없는 저를 하나님은 기적같이 그곳에서 빼내주시고 배신감과 피해의식에 몸서리치고 있는 저를 방문해 회개케 하셨습니다. 이후 저는 새벽마다 집 앞에 있는 교회에 나가 회심의 눈물을 쏟았고, 그러나 교회에서조차 꺼내지 못한 과거로 인해 지체들과 관계는 제한적이고 형식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표면적으로 교회 일을 성심을 다하기에 목사님의 기대도 받았지만 항상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자유케 하는 참복음으로 각자의 고난과 아픔을 나누는 공동체를 만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이단에 매여있던 수치와 부러움을 내어놓을 수 있었고, 소그룹 모임에서 지체들의 허물과 약함을 들으며 미처 내가 깨닫지 못한 나 자신을 보게 되는 상황이 너무 신기하고, 오늘은 또 누구의 고백으로 나를 보게 될까 하는 기대와 설렘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처럼 저는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으뜸되어야 함을 은근히 강조하며 아이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정한 규칙에서 벗어나면 냉정한 말과 표정으로 억압하여 죄책감과 낮은 자존감을 안겨주므로 자녀들을 세상 성공과 학벌의 종로로 타게 할 뻔한 죄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 묵상 간증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간증들을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그런 공동체가 잘 만들어지면은 너무너무 좋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런 간증들이 나를 바라볼 수 있고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거울 삼아 볼 수 있는 간증임을 꼭 기억하시고 묵상하고 오늘 아침 묵상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구원 때문에 지체들을 일일이 찾아가 설득하는 수고를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거짓 형제들의 그런 말에 사로잡혀서 주님, 우리가 거짓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른 복은 없나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랑의 복음을 온전히 알아 주님 함께 동역자로 세우고 협력하고 합력하여 겸손해지고 순종하는 귀한 뜨거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